세상에 주님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찬송가 48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연시하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꺼보. 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세우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아합
그 가문, 그동안 쌓아왔던 그 어마어마한 집과 같은 그의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후라고 하는 새로운 왕으로 통해서 다 뿌리 뽑히고 날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좀 특별하긴 합니다. 북이스라엘 즉 나라 왕조 중에서 사실은 대부분 다 반역으로 인해서 왕위가 바뀌고 있는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기름 부어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이죠. 좀 특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뭐 온전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다만 아합의 집을 진멸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것이죠. 예후는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그야말로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아합의 모든 집에 남은 뿌리까지 다 제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에도 보면 지금 아합의 자녀들 그와 속한 관련된 귀족들 혹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다 관련자들까지 다 죽이고 심지어 그동안 국가적으로 양성하고 또 후원했던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나 이런 관련된 무리들까지 한꺼번에 다 숙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아합의 아들들이 죽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르러서 아합에 남아있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치장하고 화장하고 또 예후를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창문으로 던져져서 땅에 떨어져 죽고 들개들이 그 시체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남아있는 것이 머리와 팔다리 이것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이제 남은 것은 아합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 길앗 라못에서 아람과 전쟁 가운데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 별궁으로 지금 와서 치료받다가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 주변의 세력들은 제거했지만 사실은 수도는 사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아합의 아들 7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완벽하게 정리하자면 수도까지 진군하고 거기에 남아 있는 세력들과 또 전쟁을 벌여야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예후가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굉장히 예후라고는 이 군대 장관은 거칠고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또 전략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 성읍에 남아있는 지금 왕자들을 교육하는 또 그들을 담당하는 이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지금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성읍에는 왕자들이 대를 잇는 왕자들이 70명이나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나와 함께 전쟁을 하자라고 편지를 띄우셔. 그러자 이제 성 안에 있던 선생들 그리고 책임지는 왕궁 책임지는 자, 또 성읍 책임지는 자, 또 장로들과 왕자들 교육하는 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국리를 하는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여호람 왕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이 예후에게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대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따로 왕을 세우지 않고 당신이 일러준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거의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가 다시 편지를 보내는 것이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러면 그 예후의 아들들의 목을 이리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가 도착하는 즉시 거기에서 그 예후의 70명의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다가 예후에게 보내는 것이죠. 근데 6절에 보면 예후가 그렇게 편지에 썼던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 표현이
원문으로 보면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좀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것처럼 뭐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좀 애매한 그런 표현들, 이중적인 표현이죠. 본인이 원하는 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들의 머리를 다 죽여서 오려는 것이었는데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를 내일 내게로 데려오라라는 그런 의미로까지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합이 앞으로 이제 왕이 되고 하려고 하면 그의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다거나 혹은 굉장히 또 잔인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지금 피해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예후가 사람들 앞에 가서 하는 말이 나는 내 주 왕을 배반하여 죽였는데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구절 끝에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행하지 않았고 다른 이들이 이것을 행했다라는 본인의 어떤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은 한 발 빼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가 주장하고 또 고백하는 것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든 혹은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 일이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이 모든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함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집에 속한 남아있는 모든 세력들을 또 다 진멸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수도인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 특별한 지명이긴 하지만 그것을 해석해서 이렇게 목자가 양털 깎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한 무리와 만나게 되고 그래서 서로 누구냐라고 묻다 보니까 아하시아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니까는 남유다 아하시아 왕도 사실은 지금 좀 전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면 지금 어찌됐든 남유다 왕가의 집안은 대부분 아합과 이세벨과 관련된 그들이 뿌리 내려놓은 모든 우상 숭배 그리고 혈육, 혈족 관련된 이런 혈통들이 굉장히 거의 다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후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인가 싶은 마음에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잡아 죽이는 42명을 남유다의 왕가의 그런 자손들까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죽이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죄의 그 결과가 얼마나 참 참혹한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 어떤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이용하고 혹은 내가 바라는 그런 만큼의 어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때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이 높게 세워놓은 것이든 그 어떤 사람이 넓게 자신의 세력들을 뿌리 깊게 남겨놓고 숨겨놨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까지 찾아가서 뽑아내시고 진멸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아합의 집안에 대한 진멸하는 심판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계 곳곳에 이 땅에 대한 그런 심판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야말로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세력, 자기 힘,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자기 고집스러운 것을 많이 세우고
주장하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것이 더 옳아 보이고 힘을 얻는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하나님께서 공의의 칼을 빼들고 심판하실 그때는 그 어떤 인간적인 기준과 의라고 할지라도 다 꺾여지고 깨지고 뿌리 뽑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바르게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것이 혹시나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내 마음과 중심이 주님의 길에서 틀어지거나 혹은 닫혀진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이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영적인 또 거룩의 싸움이 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숙청의 이 여정 가운데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고 그는 제거 대상이 아니고 함께 지금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고 동역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사실 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본래 이스라엘 민족 정통 유대인 민족 백성이라기보다는 유대인 무리들과 함께 따라 나온 수많은 잡족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같이 따라 나오는 어떤 애굽의 세력이나 혹은 종살이했던 세력 가운데 같이 나왔던 동행했던 무리들 그리고 광야 40년도 같이 동행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무리들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레갑 족속이 레갑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언을 내리는 것이 너희는 이 땅에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어떤 포도주나 음료를 입에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땅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마치 집시처럼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율법과 계명 그것만을 온전히 지키는 데만 힘쓰라라는 그런 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땅에 거하지 않는 자처럼 그들은 돌아다니는 방랑하는 그런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나중에 한 200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레갑 족속의 후손에게 가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밀실에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주를 한 잔 먹으라고 그렇게 권해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하는 괜찮다라고 권하는 그 포도주조차도 사실은 그 레갑 족속의 후손은 거절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고 당시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졌던 사람이 권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신의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렇게 유언을 했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키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저 레갑 족속도 자신의 조상이 남긴 그 유언을 그들의 어떤 중심, 정체성을 지키고자 그 유언의 말씀을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지키고 있는데 내 백성은 내 말씀과 계명과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주고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입에 독주를 마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에 온갖 부정한 것들을 채워서 내 앞에 거룩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렸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끊어낼 수밖에 없는 다른 이방 민족에게 그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으로서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인 것이죠. 그 레갑 족속의 이 여호나답을
향해서 예후가 하는 말이 뭐냐면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하고 자기 병거에 태우고 가서 사마리아의 성읍에 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모든 아합에 속한 그 세력들을 다 진멸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듯 둘이 같이 비슷한 행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레갑 족속이 지켜가는 그 중심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범죄하거나 타락하고 어긋나지 않겠다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이 열정과 열심을 보이는 것입니다만 예후가 지금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하면서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응하게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있지만 사실 이 안에 나도 모르게 나의 열심이라고는 이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분명히 끝내긴 했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만의 또 약간의 것을 또 남겨놓는 이 예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겉으로는 어떤 일정 부분까지는 그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보이지 않는 내가 어떤 힘을 갖거나 세력을 갖는 어떤 위치나 지위에 올랐을 때에 은근슬쩍 그동안 내가 숨겨왔던 내 어떤 욕심이나 고집이나 혹은 나의 어떤 요구하는 것들을 더 강하게 붙잡고 거기에 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도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또 다른 반역 사건에 의해서 또 그 세력들도 또 잘려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여호나답이 보여주는 그 중심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우리가 주일 오후에 말씀 나누고 있는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그 시스템에서 음행 사건 때 그 창을 들고 음행하는 그 남녀를 땅에 꽂았던 그 중심,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 마음에 있는 그 열심으로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정말로 그 부정한 것이 이스라엘 안에 전염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그 분노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찍어서 끊어내려고 했던 그 중심이 비느하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나답도 마찬가지로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착하고 이제는 좀 더 자리를 얻고 인정받고 대우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좌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적인 중심과 내 마음의 그 자리를 그는 늘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광야에 있든 어떻든지 간에 여전히 나의 기준과 중심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혹은 직분이 달라질수록 사람의 중심과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져서는 되지 않겠죠. 그렇게 또 우리가 정말 언제나 초점과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순전한 중심과 열정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둘러엎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주를 향한 열심이 그를 둘러 덮었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행동도 과격해 보이긴 했지만 그 중심과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열심을 내고 때로는 분을 내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의를 드러내긴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것처럼 착각하고 포장하며 결국엔 그로 인해서 뭔가 나의 것을 좀 더 확보하고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내 것을 내 이름을 좀 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론적으로 그 바깥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온전치 못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순종해 나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특별히 열심을 내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세밀하게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정말 분별하는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점검하고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빗나가고 그 빗나가는 것조차도 나도 모를 정도로 나는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내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의 열매가 드러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 어느 순간 또 빗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닌 주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묻고 또 그것을 찾고 구하고 거기에 나를 맞추고 쳐서 정렬하고 복종해 나아가는 이 거룩한 싸움이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세상의 힘과 능력과 세력과 시간을 통해서 정말 끝없이 펼쳐놓고 심어두고 세력을 키워놓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뿌리 뽑히고 잘리고 죽임당하고 파멸당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 죄악으로 말미암는 내 욕심으로 말미암는 심어놓은 혹은 내가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속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평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중심을 들이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나의 열심을 혹시나 그 안에 두고 내 어떤 것들을 또 기대하는 내 욕심이나 혹은 내 고집이나 혹은 내 판단이나 혹은 나의 인정받음과 나의 의로움들을 그 안에 은밀하고 또 교묘하게 섞어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것이 들어가지 않는 순전하고 겸손한 중심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레갑의 아들 또 여호나답이 또한 그의 후손들이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중심과 원칙을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 중심을 그들의 원칙으로 세우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실 것들을 놓치지 않고 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뜻들을 내려놓고 주님 정렬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이 하루 하나님 부르신 곳 또 세우신 곳에서 믿음의 흔적을 잘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진정한 본분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세계 열방과 또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교우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타지와 혹은 군복무 중에
혹은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오늘 밤 또 금요 기도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해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 앞에 정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중심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붙잡으셔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속이고 남도 속이고 이루지 못하는 일들 혹시 미안하다 하지 않습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의가 아니라 진정 주의 몸된 교회를 알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영원히 살아나고 기쁨과 복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어지는 이 교회와 주의 몸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는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 안에 솟아나오는 많은 생각과 감정과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내 경험과 혹은 내 가치와 내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영광이요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결국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힘을 얻고 주의 복음이 흥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헛된 가치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연약함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들보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야말로 나의 연약함과 죄됨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과 주의 사랑이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채우시고 덮어주실 때에 우리 또한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과 가족과 또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주의 모든 교회 또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드림의 모든 은석들 가운데 주의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해 주시고 주의 생각과 주의 뜻이 주의 감동하심이 멀어지지 않도록